집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떻습니까? 잘 좋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지냈죠? 네. 추수감사절 잘 지냈어요. 잘못하면 음식이 모자랄 뻔했는데 맛있게 너무 맛있게 이제껏 터키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는 터키를 먹어봤습니다. 아멘. 준비한 손길에 감사하고 함께 하신 모든 또 주의 종들 또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의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에게 광야 생활을 회상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들을 반복하여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상시켜준 그런 책입니다.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보고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출애굽 8세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2세들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주시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너 천국이 너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니?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너 미국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민을 가도 좀 살다가 힘들으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보았니 못 보았니? 그러니까는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미국이 천국 밑에 있다 할지라도 더 돌아온 사람들이 너 보았지. 그러나 너 천국에서 갔다가 돌아온 사람 보았니? 아무도 못 봤지.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은 누구도 나오기 싫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가는 재미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가나안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이지만은 또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낮추셔서 파이널리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은 그래서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너희들도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했듯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을 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다 하나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마침내 16절에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오늘들 역경들은 다 우리의 자초한 역경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고난을 나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면은 누군가가 잘못하여 불을 내게 하고
그 불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사상자가 나오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있다면은 그곳에 사는 것이 죄였지 별것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닌 고난도 있고 나 때문인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욥이 당한 고난 아니겠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그런 고난을 보면서 새 친구들은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고난을 당하느냐 회개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고난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또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오늘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중에 이 고난 속에 숨은 유익을 깨닫는 자가 되겠다. 야, 왜 이런 고난을 줄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뻔하리 너희들을 블레싱하기 위하여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마음만 고통받지 말고 이 고난 속에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여러분 각자 개인이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기간도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오게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늘 깨달으라고 하는 것.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에 그냥 40년의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 세월이 어느 한 사람에게는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으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나를 낮추시고 시험할 때 깨닫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결과를 잘 압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결산하는 그러한 우리가 때가 되어갑니다. 감사하며 결산하며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황대사님이 최고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는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감사한 것들 잘 해봤습니다. 또 액수도 보잖아요. 액수와 믿음은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좀 넘치게 해보세요. 넘치게. 추수감사잖아요. 1년에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넘치게. 어떤 가정은 가정을 향해 다 심는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 그렇게 자라기 바랍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넘치게 하라는데 자녀를 향하여 심지 못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너희 자녀들이 바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자, 먼저 부모로서 본을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길 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은 아이가 탄생하는 것도요, 아이가 출생할 때 건강하게 온전하게 태어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거 다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새 생명 주시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을 줬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한 영혼을 줬다고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쳤는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왜 교회가 이런가? 말씀은 왜 그런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홀로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가고 있니? 이제 너희는 그곳에 가서 절대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청종하면 그런 것들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얼만큼 내가 그 말씀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가 돌이키며 부족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삼가 조심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그래도 광야가 길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지 않았니? 그 간조한 땅을 지날 때에 여러분 사막에 가면 여러분 정갈이 많습니다. 정갈에 물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갈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하는,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워보면은 지난주에 히팅이 좀 잘 안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 조금은 추웠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별로 춥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추웠는데 보통 때는 이 따뜻함에 대해서 감사가 없잖아요. 따뜻함에 대해서 없어 보면은 그거 고치는데 3일이나 걸려. 3일 히팅 고치는데 저도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잖아요. 기술자도 고생 고쳐놓으면은 됐다가 기술자 떠나고 또 안 돼. 참 재미나. 뭐가 부족했겠어요?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저 테크니션이 잘 고칠 수 있도록 더 빨리,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뜯어보니까는 그 유닛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파트를, 그 자그만 파트 하나를 발견하는데, 다른 손들도 많이 이렇게 측가해보면 고쳐놓고 다른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봤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잘 관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태도를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는데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동참하며 앞장서며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당을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험악한 광야를 지나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럴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2018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불평과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추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은혜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가 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건강 주시는 은혜, 더욱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타성에 젖어서 열정을 상실한 채 시큰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아무도 예배 속에 감격이 넘쳐나야 돼. 그렇잖아요. 이 찬양대를 보면은 찬양대들이 열정으로 그러잖아요. 숫자가 적어도 그런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 물론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왜 낮추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교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난 후에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약해져 봐야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고 막 한 사람들 보면 뚝 끊어서 생명을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골골 80이라고 골골골 한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 보면. 근데 건강하다고 40대에도 보면 어느새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미국에 있는 모 목사님 따님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높이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을 빼앗겼어도 어느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본받아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내 중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져야 돼. 내가 꺾여져야 돼. 꺾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언제 쓰임받습니까? 멋지게 쓰임받는 것은 환도뼈가 꺾여졌을 때. 하나님은 꺾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만에 목을 숙이지 않으면 꺾어서 쓴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겸손으로 충만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새신자가 하나 와도
여러분 잘 돌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은 더 그래요.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저 완나오네. 오는 갑에 가는 갑에 이 거대한 두 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대한 배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잠자오셨습니다. 부족한 건 없으신가요? 뭐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여러분 빈말이라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적을수록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챙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네. 밥 먹는 거 보세요. 밥 먹는 거 여러분들. 날마다 그 자리에서 먹잖아요. 그 자리. 죽어도 못 옮기는 자리. 그렇잖아요. 한 번쯤은 뭐 가감이 내가 목사님 앞에 가서 밥을 좀 먹어봐야지. 뭐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이렇게 한 주에 한 자리씩 목사님 앞에 와서 밥을 먹기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기네끼리만 막 먹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변화예요. 변화.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새로운 성도가 왔으면은 새로운 성도 옆에 밥 한번 먹어주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끼리마저 먹지 말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족은 항상 먹잖아요. 집에서도 같이 먹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서 여러분 옆에 가서 먹는 것보다 여러분 좀 목사님 앞에 와서 밥을 먹어주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왜냐면은 새신자석이잖아요. 새신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목사님 옆으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렇죠. 갈 때도 편히 가시라고. 혹시 라이더가 필요하십니까? 차를 가져와서도 한번 물어나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다른 거 물어보면은 걔 진짜 물어봤다가 이거 태워줘야 이게 콧기였네 그러지 말고 알아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사랑이 있구나 느끼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경건해 줄 수 있나 하면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13절에 말합니다.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오늘 13절로 14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을까?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꺾으면 되는데 이 교만이 꺾어지지 않아서 인사 한번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인사하는 것도 교만. 누가 왔는데도 쳐다만 보지 말고 손을 내밀어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 원하지 않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서로가 여러분 지체끼리도 우리 지체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성도교회를 섬겨오면서 언제같이 한번 밥 한번 먹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밥 한번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불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참 요즘 성도들은 밥 먹자 해도 밥도 안 먹는데 참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이 교만을 꺾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교만히 행하는 자를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낮춰서 오늘 그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계속 자기 길로 가면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하고 했을 때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때 마귀가 시험에 찾아오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저 성공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디가 가장 위험한 장소냐면 이 꼭대기라고 하는 위로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군사나 직분자가 되었을 때 자꾸 올라갈수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오르게 하셔서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계략을 아니까는 떨어지지 않지요. 그렇죠? 뛰어내려봐. 시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려고만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늘 위에 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붕 위에 있다가 실패했잖아요. 지붕 위에 서 있다가 보지 말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와, 온 세상이 다 보이네. 온 세상이. 야, 온 세상이 다 내 아래 있구나. 다행히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지붕에 올라가지만은 우리 교회 지붕은 낮아서 감사해요. 예? 온 세상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보이면은 야, 허 목사가 온 세상이 다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늘 고치러 가고 여러분 홈통들의 홈통 물 한 번 오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특별히 교회 밖에 낙엽이 쌓여있으면 낙엽을 쏟아볼 수 있는 마음도 갖기 바라겠고요. 이웃 렌트 보는 사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거만 치우지 말고 남의 것도 치우세요. 왜냐면은 이는 남의 게 자꾸 우리로 오잖아요. 이렇게. 저는 저 집까지 가서 막 불어댑니다. 그리고 니들 치우라고 그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야잖아. 그러다만 해놓으면 다시 바라보면 이상하게 또 낙엽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 낙엽들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낙엽만 닮아줘야 낙엽이 우리 교회가 따뜻하니까는 이 따뜻한 곳으로 공기가 따뜻한 데 몰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하고 쌓입니다. 이 가을만 되면은 우리가 할 일 있잖아요. 그렇지, 가을만 되면. 가만 놔둬 보세요. 날마다 쌓여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것도 눈에 보이면은 치울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생각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쓰레기백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동네 쓰레기들 다 좀 졸지를 것 같아요. 그런 운동도 해야 돼. 교회가요. 그렇잖아요. 대교회만이 아니라 해켄삭을 청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런 다투시는 모습 속에 겸손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들어 쓰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를 들어 쓰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런 겸손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일에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존중이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걸 남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하의 스토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은 것도 여러분 낮아지심인데 더 낮아져서 정말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우리도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처참할 정도로 낮아지는 이런 겸손함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높게 다 경배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낮추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증식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두렵건대, 14절에도 두렵건대 하면서 17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는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것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밤잠을 안 자고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재물 없는 능을 주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손목이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돼요. 이 정도는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을 불고 낮추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로워서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두려워해야 할 때. 여러분들 그때가 두려워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바라며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 다른 거 없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을 배워라. 언어에나 생각에나 늘 교만한 너희들 좀 겸손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해서 너희를 낮추셨다.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보세요. 야곱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아브라함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선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가 야곱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엄청난 명문 가문 아니겠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 명문 가문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패륜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야반 도주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다 가질 줄 알았었는데 신나게 도망간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오면 외삼촌이 나를 갖다 줄까? 그 광야길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웠겠어요. 그 밤에 그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천사를 뒤에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나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도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예? 도망자가 되어서 한밤중에 여러분 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늘도 고난 속에서 야곱처럼 깨닫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깨달은 자를 통하여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가만 놔뒀으면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받지, 그렇지, 형들을 막 무시하지. 그러니까는 막내가 뭐 물을 가겠어요. 막내 키워보면 막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왜? 그하고 사랑을 받았대.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얼마나 받아 왕따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고 또 여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감옥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형통하다 했을까?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지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했을까? 그 해답은 무엇일까? 그 해답이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과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고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유익을 발견하는 자가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말씀에 청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고난이 왔을 때 좀 깨닫고 내가 좀 교회를 향하여 좀 더 겸손하게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소홀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이 환난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가를 체크해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매일 말씀을 내가 보내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들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보내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보내주면은 잘 받았다고 감사인사 하십시오. 다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다 하셔야 합니다. 할 일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묵상하라. 어느 분은 택보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도 싸가지가 없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대꾸가 있어야죠. 저도 뭐 주소를 많은 목사님들에게 오잖아요. 수십 개 와도 다 답변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서 미리 보내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발사를 보냈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대꾸 없으면 다음에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냅니다. 그것이 애투가 틀림없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거 모르지 말고 목사니까 말씀을 보내요. 그래도 이게 말씀을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랑 약속을 해서 너
이것을 잘 만들어가 나한테 잘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이거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 친구는 정말 사랑이 많은 친구예요.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말씀 잊어버리면 멸망할까 두려워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018년 교회 절기로는 마지막 결산의 그런 달이에요. 마지막 주일을 보는 저는 다음 주는 대강절로 접어들어서 주님 오실 탄생하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결산해야 할 것, 영적인 결산들, 여러분 집안도 회사도 1년에 한 번 결산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결산을 잘해서 내가 마침내 복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교만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 내가 꺾여야 할 것들 하나님 내가 말씀 가까이 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성한 일꾼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그릇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때로는 우리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난 속에 깨달으며 유익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 우리 온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한 지체됨을 날마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